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입니다. 사실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도 중보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중보 기도학교도 있습니다. 중보 기도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중보 기도가 뭔지를 많이 배우거든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중보 기도의 진짜 의미를 몰라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가 될까요? 그분만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셔요. 그런데 중보라는 것이 기도로 그냥 입 서비스만 하면 중보인가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중보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 할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죽어야 돼. 나는 없어져야 된다니까. 없어져야 그분이 와서 그분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사실상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도 있잖아요. 기도. 그 기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거잖아요. 별거 없잖아요. 다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게 같은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용서해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끈질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 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딱 한 가지예요. 생명을 위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왜 오해를 하냐면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징과 비유예요. 뭐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문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비유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 백성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열쇠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계시,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배워서 해도 틀려요. 틀려. 신기하리만큼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간단합니다. 오늘 길게 읽기는 하셨지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소돔 성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 성에 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쟤네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있다. 근데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멸하는 문제로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명이 그중에 5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제안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살려주지, 용서해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요청을 6번을 해요. 6번을. 50명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게 6번이에요. 딱 6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도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여정으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사역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말씀을 거기에 다 이게 넣어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기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참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으니까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이 선에서는 안 돼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꾸 내가 이번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노하지 마소서 막 이런다고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양이 많으면 좋은 거고 작으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50명이나 10명이나 50명부터 시작해서 45, 40, 30, 20, 10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같은 거. 결론은 그겁니다.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면허 취득을 하려면은 이제 필기 시험부터 보잖아요. 필기 시험 몇 점 이상 되어야 합격이죠? 70점인가요? 70점이면 70점이나 100점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합격은 합격이에요.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50과 10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숫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양이 많고 적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물건을 검사기관에서 살펴보고 이건 합격이다, 합격품이다 도장을 딱 찍어줘요. 합격품이다라고 하는 도장 대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등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1등품이나 합격품이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0이나 45나 40이나 30이나 이게 다 같은 것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거란 말이죠.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합격 안에 들어가면 70점이나 75점이나 80점이나 똑같은데 70점으로 합격한 사람과 99점으로 합격한 사람과 누가 더 기쁠까요? 네? 턱걸이로 합격한 사람이 더 기쁜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턱걸이로 구원받은 사람에 해당돼요. 그 사람은 더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죄? 이 정도면 근사하지?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은연중에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내가. 이 정도면 나 훌륭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100점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그만큼 덜해요. 왜? 100점으로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잘했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쁨은 없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도 변화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태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처음에는 당당합니다. 굉장히 당당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르쳐요. 한번 보실래요? 22절 보면 22절보다도 24절, 25절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부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데 가르치는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아들이 엄마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되어서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아들이 그러는 거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에요? 이렇게 당당하다고. 근데 이렇게 당당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요, 나중에? 31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또 이러시되 내가 감히, 그러잖아요.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2절 보면은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런다고요. 이게 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족해서 가면 갈수록 자기를 낮추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철들면 철들수록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알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당당해. 그래서 자기가 아주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 내 스스로 의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오늘 태도 변화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당당했는데 나중에는 노하지 마소서.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그런다니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제안이 이제 6번이죠.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악인은 율법 안에 있는 자이고, 거기서 의인 있잖아요. 의인은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번째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22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벌써 의인과 악인을 정해놓고 있어요. 의인은 없잖아요. 원래 의인은 없는데 아브라함이 의인도 있을 거라고 지금 정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모양새가 어떤 것인가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절부터 차근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만 아브라함 앞에 서 있으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소돔으로 향했죠. 그럼 두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천사라고는 돼 있겠지만, 이 앞에서 벌써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천사. 그런데 천사가 소돔으로 가서 소돔을 이제 심판하잖아요. 심판을 해요. 그 천사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셔요. 그냥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심판을 할 때 누가 심판을 해 주세요? 우리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심판을 누가 하냐면은 율법과 복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탈로 날 수 있는 방법은 율법과 복음이 와야 돼요. 처음에 율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고 있는데, 죄인인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와요.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율법을 해석을 해줘요. 너 지금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내가 있었구나, 율법으로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게 알게 된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과 복음이 우리를 심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고요. 그러면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소돔성에 있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네? 롯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소돔으로 간 거죠. 그러면 율법과 복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 날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이른 말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경 66권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심판을 한다 이거예요. 심판. 그런데 겉과 속으로 같이 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네? 표면적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같이 가서 심판을 하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시면 좋을까요? 언젠가 한 말씀 드렸는데 엘로힘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죠. 아버지,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면 누구라고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밖에 계신가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이게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양새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저 먼 산에 불 구경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이걸로 끝난다고. 그래서 어쩌자고.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는데 어쩌자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부 다. 그걸 보셔야 돼. 그러니까 소돔성도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내가 소돔성이에요. 내 안에 그 지어진 집이 소돔성이에요. 집.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었던 집이 소돔성이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속할까요? 사람들. 죄악된 사람들 있잖아요. 역시 그 사람들도 나의 옛사람들이에요. 옛사람 멸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롯이 구원을 받지요. 그 롯은 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예? 구원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게 롯이잖아요. 구원 받으면 롯이, 구원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 내가 롯이었고 내가 소돔성 사람들이었고 소돔성이었어요. 소돔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면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지어졌던 모래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냐? 롯만 남죠. 롯. 구원받은 롯. 그게 그리스도예요. 왜? 말씀만 남는 거예요. 말씀만. 결국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전, 말씀 성전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모르냐? 그러잖아요. 그 성전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안에 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떠나 소돔성으로 향하고 소돔성을 이제 심판하러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과 율법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심판한다고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떠났다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전해준 말이 간 거예요. 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소돔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역사하면 거기서 이제 불이 나오고 뭐 굉장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말씀이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소돔성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 그대로 섰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단어가 아마드라고 되어 있어요. 섰다. 아마드인데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 앞에 그냥 서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이 거한다는 의미예요. 아마드는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것보다는 여호와와 거주를 했다. 여호와 안에 거주를 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또 아버지 안에. 다 이게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와 거주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자,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갔다고 그랬죠? 이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가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가시. 나가시는 뭐냐면 끌어당겨서 가까워진 것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가까운 거냐면 포옹할 때 서로 허깅할 때 가까워지죠. 그리고 연인끼리 입맞춤할 때 가깝죠.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그분과 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와 하나가 됐을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그때는 율법 아래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왜? 하나님은 항상 뭐부터 와요? 율법으로 오잖아요. 표면으로 온단 말이에요. 표면으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의인을 얘기해요. 의인과 악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24절 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25절 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면 부당하지요. 부당하죠. 그 다음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지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같이 여겨서 죽이면 같이 죽이는 건다. 근데 그게 부당하다 이거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악인은 죽여야 되는 것이고 의인은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근데 율법 아래에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의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걸 다 모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가 아닙니까? 이런 뜻이에요. 공은 뭐예요? 공의는 악은 멸하고 선한 자는 살려주는 게 공의예요. 잘한 자는 상을 주고 못한 자는 벌을 내리는 게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 공의를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율법으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율법으로. 그럼 율법에 의해서 기준이 딱 명확하게 쓰잖아요. 율법이라는 기준이. 그래서 이걸 하면
잘한 것이고 이걸 안 하면 죄다라고 하는 게 명확합니다. 율법은. 이게 공의예요. 그런데 공의에는 구원받을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치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공의 안에 있는 어떤 속성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겉으로 나온 속성은 율법이죠. 그건 공의예요. 그런데 공의 안에 있는 하나의 속성이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공의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공의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한번 볼래요? 26절. 26절 말고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그러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티끌이 됐으면 좋은데 율법 아래에서 나오면 자기가 티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공의에 호소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의에 호소를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긍휼을 의지한다고요. 은혜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공의로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그거잖아요. 봐주세요. 봐주세요는 뭐예요? 그냥 은혜만 구하는 거 아닙니까? 다 죽어야 마땅한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티끌이고 죄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가 못 되네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시. 자, 부당하다 이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부당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50명만 찾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정말 50명 찾았어요? 못 찾았죠? 50명, 45명 쭉 내려갔죠? 이 50명이라고 하는 것과 45, 나중에 10, 이게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네?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숫자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50은 뭐냐면 성경에서 50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희년을 생각하시면 돼요. 희년. 50년째 되는 때가 희년이죠. 희년. 희년이 뭐예요? 7년이면 안식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안식년. 그 안식년이 7번 가면 어떻게 돼요? 49년이 되죠. 49년이 차고 그 다음 날이 50년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레위기서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되는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그러잖아요. 49년이 딱 차면 그 다음에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너희는 파종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응? 육신의 생각, 내 스스로 사는 거 있죠?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내 생각이 스스로 나오잖아요. 육에서 나오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서 스스로 자생한 포도예요. 스스로 자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된 말씀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오해된 말씀으로 살지 말고 멈춰라.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그러면 50명이라고 하는 의인은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된 자. 육신의 생각이 멈추고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 끌려가는 인생.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99세잖아요, 지금. 99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잘못된 거 다 빼냈잖아요. 빼내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50이라고 하는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오순절 아시죠? 오순절. 오순절은 뭐냐면 6월절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가 오순절이에요. 6월절은 뭡니까? 어린 양이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다 50으로 맞춰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게 50이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그때가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예요. 온전히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분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그 때가 50이라고 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를 멸한다는 의미거든요. 멸한다는 것은 소돔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멸했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50이 되기 위해서 달려온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겉사람을 다 죽인 거라고요. 그게 멸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미 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소돔성으로 떠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멸했거든요. 아브라함에 있는 티를 다 멸해 주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끝나니까 더 이상 멸할 게 없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50이라고 하는 의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 50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실 때 이것이 의인인데 50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처음에 그 태도와는 전혀 다르죠. 당당했던 모습이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오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은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40은 항상 광야잖아요. 그래서 이 티끌은 뭐냐면 아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르, 먼지라는 뜻이고요. 제라고 하는 것도 에페르 비슷해요. 에페르. 이것은 이제 회개의 상징이죠. 다 태워서 재만 남은 상태, 회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고 먼지고 나는 잽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그 겉사람 옛사람이 다 타고 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죄를 막 뿌린다고요. 공중에다가 죄 뿌리면 그 죄가 어디로 앉아요? 자기 머리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죄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니까. 내 머리는 내 머리가 아니고 누구 머리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와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자, 28절 읽겠습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45도 역시 의인입니다. 의인이란 뜻이에요. 왜 그러냐? 40은 광야인데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잖아요. 근데 시험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으면 잘못된 것이 다 떠나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기간이 광야 40이에요. 그럼 40이 완성되면 의인이겠죠? 예. 40년 다 채우니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완성이잖아요. 예, 그거예요. 40은 항상 그걸 설명하고 있다고요. 광야의 삶인데 근데 여기서 5가 붙었습니다. 5가. 네, 5가 붙었어요. 5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보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 있어요. 근거를 대라고 그래. 누가 어느 분은 근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근거. 근거 대주잖아요. 대주면 그것도 또 몰라.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 또 대라고 그래. 끝도 없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그냥 말하는 대로 아멘 아멘 그렇지 그렇지 이런다니까. 이 숫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숫자인데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뭐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미를 담으면 특정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의미를 다 담았어요 하나님이. 근데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다만 십자가를 통과하면 악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고 그냥 그 숫자를 사용하면 그건 악인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숫자가 의인, 완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 십자가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건너가야 그 숫자가 비로소 숫자다운 숫자가 되는 거예요. 5는 뭐냐면 이런 많이 있는데 그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중에 5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을 뜻합니다. 열은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이라고 하는 온전함으로 봤을 때 절반은 오잖아요. 절반이 뭐예요? 율법. 또 절반은 뭐예요? 복음. 그럼 등불을 준비한 처녀는 뭐에 속하는 거예요? 복음. 등불이 그 기름이 없는 처녀는 율법. 근데 그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몇 처녀가 되는 거예요? 10처녀.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같은 것이 되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열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45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광야에서 다 배웠어요. 다 배우니까 이 등불 5처녀가 돼버린 거라고요. 그런 의미예요. 자, 29절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40명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광야 교회예요. 40에. 이 가르침을 받아서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네?
그 두루마기 옷을 다 빠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티가 묻어 있어. 다 티가 묻어 있어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 말씀도 오해해서 살고 다 이렇다고요. 이것을 광야 기간 동안에 다 태우고 씻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 되면 그게 네모 박스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사자를 사용하시는지 알아요? 네모 박스잖아요. 사각형이잖아요. 천국이 사각형이에요. 천국이 사각 육면체. 택배 박스 있죠? 택배 박스. 너무 반듯한 그게 천국이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막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천국은 침노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천국이 임해서 우리 안에 건축이 되어져요. 건축이. 성전이 되어져요. 그렇게 네모 박스가 완성이 되면 그게 의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표현만 다 바꿨지 같은 말씀을 계속 되풀이 하시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잖아요. 네? 왜 노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노해야 되는 하나님이 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죄인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그 다음엔 성도 중에 작은 자요. 그 다음엔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래요. 거꾸로.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서 그분 것을 거둬가는 것이거든요. 나는 없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 자, 30명이 나왔습니다. 30명. 30명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사장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30세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도 30세쯤 되어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30이에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30. 다윗이 왕이 될 때도 30세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될 때도 역시 30세의 총리가 됐어요. 이게 의미를 다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30은 뭐냐? 가르칠 수 있는. 그 상태가 30이다. 그럼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의인 30. 같은 의미라고요. 그 다음에 3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20은 뭐냐면 10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면 10이에요. 복음도 완성되면 10이에요. 그래서 20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기로 표현합니다. 물고기. 첫 번째 물고기가 있고 두 번째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병이의 이적에서 벤또를 쌓은 어린아이가 있었잖아요. 벤또. 우리 시대는 벤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옛날 난로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데워서 먹고 그랬잖아요.
알아듣는 분이 많네요. 예. 그 도시락을 싸온 어린아이가 뭘 가져왔어요? 생선 2마리, 떡 5개. 예. 예, 그래요. 떡 5개는 말씀 5, 아까 50 얘기했잖아요. 50. 그런 의미예요. 생선 5은 뭐, 두 마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 20, 200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의인이지. 20도 의인이죠. 예. 그 다음에 32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래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번만 더 아래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제 6일째가 다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6번째 중보거든요. 이게 6번째. 요거까지 끝나면 이제 가나안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만 아래입니다. 이제 그리고 6이 끝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이 나왔잖아요. 열은 이미 다 설명해 드렸죠. 예. 이 손이 10손가락이잖아요. 10손가락인데 한 손가락은 율법이고 한 손가락은 은혜예요. 진리, 사랑이에요. 이게 이렇게 겹치면 어떻게 돼요? 볼 때는 5이잖아요. 이걸 깨달은 5마디, 예? 5라는 거예요. 이게 5. 깨달은 5.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만 마디 방언보다도 깨달은 5마디로 말하는 게 훨씬 좋다. 겹치면 이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아, 그 율법 안에 복음을 숨겨 놓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열이잖아요. 그래서 10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마치 문맥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서 각기 갈 길로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간 곳을, 여호와께서 간 곳에 아브라함도 같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할라크예요. 할라크. 이게 동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혼자 갔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다라는 뜻이에요. 동행했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갔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곳으로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서 있는 자리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서 있는 자리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나와 동행하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아브라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 거예요. 동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그냥 따라온 것뿐이에요. 내 스스로 온 것 같죠? 스스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오늘 이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용서해 줘. 해주는데 의인이 되어야 용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인이 된다는 건 뭐냐? 율법에서 죽고 복음으로 살아나야 돼. 요거라고요. 간단하죠? 그런데 들을 때는 간단해요. 근데 내 안에서 되는 것이 이제 문제야.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기, 계시록에 보면 작은 두루마기를
요한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이 먹었어. 근데 먹을 때는 입에서 달았다고 그래요. 근데 속에서는 썼다고 그런다고요. 먹을 때는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근데 기쁨이 와요. 그런데 그 먹은 것이 내 존재가 되려면 내 뱃속에서 소화가 돼야 돼. 소화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그냥 돌아서면 또 옛날 사람 그대로 또 산다니까요. 왜? 소화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 조금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좀 길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오해된 말씀들이 다 떠나가요. 그렇다고 해서 66권 다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맥락이라는 걸 이해하면 이제 어디를 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다시 보게 돼요. 세상을 판단하는 것도 다시 다른 눈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보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밖에 계실 때는 잘 보입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눈은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뭐예요? 그게 의미가 하나님이 표면적인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잘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는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이해도 잘한다고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모세에게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 백성들은 올라오면 안 돼. 올라오면 죽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보이는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 하나님, 그분을 보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오늘날 이게 66권이에요. 문자 하나님이에요. 문자 하나님. 공의로 보이는 하나님, 공의. 공의 앞에 쓸 자가 없으니까 다 죽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동안 다 보고 살았어요. 봤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겁니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너는 죽었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이에요.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식으로 쌓잖아요. 지식으로. 그럼 보이는 하나님을 계속 쌓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걸 마음으로 쌓잖아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오면 내 마음이 없어져요.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마음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은혜라고 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야. 성경 구절 달달달래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이 죽어요. 내 눈이 죽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도 죽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눈이 누구의 눈이 될까요? 하나님의 눈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 볼 수 있나 한번 보세요. 못 보죠? 근데 내 눈이 밖에 있으면 내 얼굴 볼까요? 안 볼까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한 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눈이 내 눈이 되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눈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그분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보죠?
내 얼굴과 머리는 못 봐요. 이 눈은. 그런데 어디는 봐요? 몸뚱아리는 보죠. 몸뚱아리가 뭐냐면 우리 겉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다고 하는 의미는 내 겉사람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을 본 거라니까요. 왜? 그 전에는 나를 발견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발견하는 눈이 생긴 거잖아요. 나를 발견하는 눈이 생긴 거잖아요. 그 눈이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자꾸 신비적인 거 생각하시고 어떤 이상한 그런 현상들 추구하고 기적 추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항상 겉과 속을 말씀하셨잖아요. 겉은 죽어야 된다는 거지. 죽는다는 게 뭐냐면 속으로 바뀌면 죽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요즘도 그런 옷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옷이 뒤집어 입으면은 겉옷이 되는 옷이 있어요. 안과 밖이 똑같아. 그런데 색깔만 틀려.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이 색깔이 좀 질리면 이게 뒤집어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런 옷이 있죠. 그와 같은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인데 뒤집으면 속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뒤집으면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막 겁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을 복음으로 뒤집으면 그게 바뀐 거예요. 속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죠. 엘리사는 겉의 것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겉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육을 죽이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죽이는 역할.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해요. 엘리야가. 근데 엘리사는 뭐냐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같은 겁니다. 사실.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요. 그럼 엘리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엘리야가 죽인 것을 엘리사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유익이 될 것 같아서 열왕기 상을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 상 19장입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칼로 선지자를 죽였죠. 어떤 선지자 죽였어요? 바알 선지자들. 몇 명? 근데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몇백 명 죽였잖아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것을 이제 아합이 누구에게 가르쳐 줬냐면 이세벨에게 이제 이 소식을 알렸어요.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나쁘죠? 이세벨이 나쁘잖아요. 엘리야를 죽이겠다니. 근데 엘리야는 무슨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과 같이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죄하는 역할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복음으로 넘어가면 그 죽이는 자, 율법의 기능은 다 끝났죠. 예? 율법의 기능이 끝날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이고 나면 끝났으면 자기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어야죠. 엘리야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걸 누가 하겠다? 이세벨이. 이세벨은 또 뭐겠어요?
이세벨도 역시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야를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여기겠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죽었던 선지자들 있잖아요. 엘리야가 막 쳐 죽였잖아요, 선지자들을. 그 선지자와 너를 똑같이 여기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말이에요. 엘리야가 죽어야 할 존재고 죽였던 존재고 다 똑같아요. 그럼 그걸 죽이는 존재도 똑같아요. 이세벨도 율법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것을 죽는 거냐면은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예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복음으로 건너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니까. 엘리야가 복음으로 넘어가면 엘리야로서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해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는 거지. 이 땅에 없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다 그러잖아, 2절 끝에. 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것은 벌써 엘리야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많은 그 선지자들 죽였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죄를 시켰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 표현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제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옷 바는데 태우는데 가르침을 받는 곳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존재에서 이제 복음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뎀나무 또 노뎀나무 아래 이런 게 뭐냐면 다 그리스도 안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으로 엘리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내 조상들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보다 이제 못한 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말해서 율법에서 빠져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응?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5절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자 노덴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먹으라고 뭘 줘요.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숯불에다가 뭘 구웠어요? 숯불을 폈잖아. 숯불을 거기다 생선을 구웠잖아요. 숯불은 뭐냐면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때 불을 쬐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니까. 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응? 은혜의 진리의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면 생명의 떡이죠. 응? 이 물도 진리의 물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변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복음으로 변해가고 있다니까. 변해가는 것이 죽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와가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40주 40야 예수님이 시험을 40일 받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복음의 힘을 의지해서 40일을 다 가는 거예요. 광야교회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호렙 산에 이르렀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포되는 곳을 산이라고 그래요. 자,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죽은 거예요. 굴에 장사된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었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죽어야 들려요. 네. 들리면 죽어요 또. 순서가 없어, 순서가.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가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특심이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버렸던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응?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 응?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도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 지나가는데 큰 강한 바람이 왔어요. 그리고 바위를 부셔요. 그리고 지진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죽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거기에 없다.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요란스럽게 예? 율법의 행위로 그 신비와 이적과 표적을 쫓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없다. 그게 다 무너져야 된다. 예.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불세례예요. 불세례. 불세례로 다 태우고 나야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자,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이 말씀을 다 듣더니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엘리야의 정체성이 이제는 가려진 거예요. 옷을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바꿔 입으면 겉옷이 속옷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야 율법이 복음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있죠. 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요.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다메섹은 항상 바뀌는 곳이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를 다메섹으로 보내는 이유는 거기서 체인지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고 누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뭘 하냐면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처음에 누구예요? 하사엘이라고 했잖아요. 하사엘 15절에
그다음에 16절에 누구예요? 예후잖아요. 예후. 그다음에 엘리사죠. 예? 예.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성령은 복음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 그걸 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뭐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듯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하사엘이 있죠. 하사엘. 엘 들어가면 하여튼 하나님이에요. 엘 들어가면. 하사엘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님시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잖아요. 이 님시는 구출하다라는 뜻이고 예후는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무홀라. 아벨무홀라가 나오죠. 16절 중간에 춤추는 풀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 했는데 사밧이 재판장이라는 뜻이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은 같은 거예요. 다 복음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자, 그런데 자 17절 보세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가 죽여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뜻이 뭐냐면 성령의 세 가지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 가지 책망. 그러니까 엘리사, 예후 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성령은 이 세 사람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복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죄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 아냐? 근데 못 알아들어. 이게 칼을 피한 거예요. 칼은 뭐예요? 항상 말씀이잖아요. 말씀. 예? 양날에 예리한 날선 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피한 거잖아요. 피한 거 말씀을. 그러니까 또 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후가 의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근데 그걸 또 피해. 그 칼을 또 피하네. 그러니까 누가 죽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삼세판 아시잖아요. 삼세판 하는 거예요. 예후가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판결을 내버려요. 심판이 뭔지 알아? 너도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성을 시킨다니까. 완성.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복음이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바알은 율법이었고요. 표면적인 말씀이었고 공의예요. 공의로는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지 않았다,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은혜. 그 은혜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오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이게 생명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66권이. 간단합니다. 간단해. 생명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이게 하면은
그건 지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왜 했냐면은 성경의 맥락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봐도 다 그래요. 그런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악인이 좋은 거가 되려면 그냥 십자가만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뒤집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뒤집히면 된다고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7,000명이 곧 복음 안에 들어온 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살아난 우리 모두가 그 7천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하는 일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중보 기도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요,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